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본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다 떼어졌습니다. 6장 보면 그죠. 첫 번째 6장 1절에서 이제 그죠. 첫 번째 인 떼어져서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또 속이는 자 또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런 정복도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둘째인 그래서 이 전쟁 또 5절에 셋째인죠. 그래서 기근 저울 가지고 있었고 넷째인은 사망 죽음 다섯째인이 이제 우리가 그 순교자들의 죽음이 나왔었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지진 우리 여섯째 인을 어저께 못 봤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뭐 다 어두워지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맨 마지막에 이 진노의 큰 날에 과연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6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6째 인이 다 떼졌으니까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질 그런 차례이고 이것이 떼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6째 인 다음에 바로 7째 인, 그러니까 마지막 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쉬어가요. 그것이 바로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째 7째 인은 8장에서 떼어집니다. 7장은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이 요한의 문학적인 천재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됩니다. 드라마로 치면 마치 막간 있잖아요.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뚝 중간에 멈춰서서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함으로 해서 극적인 효과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막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세기 말에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속히 빨리 종말을 원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7 봉인을 다 떼어내고 빨리 마지막이 오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종말이 아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이고 이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5째 봉인을 뗐을 때 하늘의 그런 제단 아래에 있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순교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7장에서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장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다 하는 것은 땅이 이렇게 사각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땅의 이 네 가지 방향에서 불어오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히브리식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네모퉁이에서 그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천사가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도록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천사가 땅의 그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통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 3절입니다. 2, 3절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인을 쳐서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9장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겔 9장의 내용은 뭐죠?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서 그들을 구해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겔 9장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디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좌우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인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봉인을 뗀다 하는 그 인하고는 다른 인인 거 우리 아시죠? 예. 이것은 인을 친다 하는 것은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소유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하는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은 큰 환난 중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도록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는 환난이 아예 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설령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완벽히 구출해 주신다. 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들이 이마의 인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요 자매요 종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도토리 키재기식 하면서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했니 뭐 이러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같은 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종들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오직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기억해주고 그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군사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같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큰 사랑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분명히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 숫자다. 그러니까 빨랑빨랑 이 14만 4천에 들어와라 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지금 이미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막 경쟁 시스템을 막 발동을 시켜가지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신자들을 빼오는 그걸 주수꾼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수꾼 역할을 더 열심히 감당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들 말대로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 대한민국 백성이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해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정확한 그 의미는 9절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 14만 4천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약속된 상징을 사용하길 좋아하는데 숫자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할 때 12를 사용하고 또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할 때 12를 또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신구약을 통틀어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를 이야기할 때는 12 더하기 12에서 수 24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구약 통틀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을 상징할 땐 그걸 곱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에서 144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144에다가 1000을 곱했어요. 1000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많다.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을 때는 만이라는 숫자를 많이 찾잖아요. 수만 명이 모였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 1000 아주 많다고 하는 그 1000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물이 큰 물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14만 4천은 뭐 그렇게 그리 큰 숫자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 14만 4천은요 거의 무한대로 느껴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인침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들을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환난에서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거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장로 중에 하나 24장로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하나가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 명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대에서 고난을 통과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바로 앞에 뭐 여지껏 6장에서도 그렇고 쭉 보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인침을 받아 안전하다 했는데 왜 이제 다시 이러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호와 안전이다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실제적인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조차 잃는 일조차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의 그 환상, 순교자의 그 모습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앞으로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가 당하는 그런 일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음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임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온전함을 낳아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은 성도들은 단순한 고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정결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 중 상당한 숫자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어린 양의 피와 섞였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그 속죄의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여기 15절부터 해서 17절까지는 천국에서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정에서 요한은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22장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장차 천국에서 명실공히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영광과 지위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제사장은 이 땅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제사장이란 죄사함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희생제물도 잡아야 되고. 그러나 천국의 제사장은 그런 수고로운 일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와 사망이 모두 다 사라진 곳으로 더 이상 어떤 희생제물도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땅에서 왕들처럼 전쟁의 위험 앞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홍수나 가뭄 같은 그런 재해를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주위를 경계하면서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차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곳으로 그야말로 생명수가 흘러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산들은 단 포도주와 젖을 흘리는 그런 참으로 평안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야말로 땅에서 가장 복된 자들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과 소망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장차 새롭게 열릴 그 천국에서 약속된 영광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기억하며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이 안락함을 찾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믿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순례 공동체가 바로 성도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나라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지체들과 예배 공동체, 순례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